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셋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챕터를 지나고 계신가요? 긴 반복의 연속 가운데 버티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새로운 시작 앞에 또 하나의 도전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본문은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가장 끝자락이 되는 그 페이지인데요. 바로 하란의 시즌을 뒤로하고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그 한 챕터를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 야곱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나왔을 때 그러나 야곱의 가축과 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많은 그 야곱의 일행은 결국 라반에게 따라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천막을 뒤지면서 드라빔을 수색하죠.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서 라반은 결국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하고, 이때 야곱은 지난 긴 세월 속에 자신이 라반으로부터 어떠한 불의를 참아왔는지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난 후에 오늘의 본문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이 딸들과 손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겠냐면서 화해의 손을 건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이 없었고, 또 그가 야곱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 평화의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어떤 대상과 평화의 조약을 맺을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그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어쩌면 경계하고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의 대상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죠.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동등한 위치에서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랑하는 조카이고 또 사위이지만 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적인 그런 목자나 일꾼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그 노동의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장인 어른이라는 그 이유로 또 많은 억울함과 불공정함을 참고 감내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딸이기도 한 아내들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야곱은 최선의 정직과 성실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함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죠.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가축을 더해 주셔서 그의 수고를 갚아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잡고자 쫓아갔던 라반에게 한밤중에 꿈에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며 이제 라반도 야곱을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야곱을 향한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야곱에게 조약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힘의 논리를 넘어서서 정말 그 불의를 불의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신원해 주시는 인생, 그로 인해서 세상의 인정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어서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맺는 과정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라반과 야곱은 이제 돌로 기둥을 세우고 또 돌 무더기를 이제 서로 사이에 증거로 삼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또 서로의 영토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그 형제들과 사람들과 함께 제사의 그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마치 라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와 인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인정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인을 삼아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뜻한다기보다는 그 대다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을 만한 장치로서의 그 신의 존재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생각해보면 과학, 법, 사회 규범, 그리고 도덕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약속같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의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 현대 사회에서는 무신론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소수로 여겨지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 신 이런 용어들이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 사람들에게 흔히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야곱을 향해 너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하다가 또 라반 자신의 조상인 라울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또 그가 집의 수호신인 우상 드라빔을 찾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신이란 그저 그의 안전과 형통을 지켜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우상에 불과하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을 부르고 또 수호신을 세우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어떠한 효험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식 그리고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라반과 달리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은 정확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53절에서도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명확한 고유 명사였던 것입니다. 그 신이라는 용어가 폭넓고 모호한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던 시대 가운데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을 따라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관계 가운데 인생의 모든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봉사하면 조금 좋아지겠지, 이러한 막연하고 모호한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정확한 인격적인 안과 또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안에 정확한 진리의 기준이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과학, 또 법과 사회적인 그 모든 관념 가운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사랑과 호의, 또 정직과 성실, 세상이 동의하는 그 선한 가치들과 또 성경적인 가치들 사이에 이제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선과 악이 모호하고 섞여 있는 지점 또한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을 번갈아 부르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하고 또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자 또 우리의 영원한 증인이 되시고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이 우상의 홍수 속에서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날선 예리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평가할 때 참 인간적으로 많은 아쉬움이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의 원 가정에서도 또 새로운 가정에서도 야곱은 많은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야곱에게 정말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두렵고 비참한 순간에 그는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라반의 집에서 그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그 인생의 수많은 단련을 지날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에 정말 많은 그런 훌륭한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그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흔하게 부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붙드는 사람,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섭리로 그의 평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공경 속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고 또 라반이라는 사람 막대기를 통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큰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두 손의 수고의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셨죠. 설교 서두에 저희가 다룬 것처럼 라반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개입하여 주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불편한 관계에 그 평화의 매듭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갈 새로운 그 걸음을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단 한 가지를 부르고 또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허물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부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합니다. 다른 어떠한 은혜보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또 우리를 가르치고 성숙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어떠한 챕터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주와 함께 걸으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야곱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부르며 기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계절을 지날 때에도 주님을 향한 그 정확한 그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우상의 홍수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당신의 정확한 섭리로 인도하 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셔서 인생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